여러분 혹시 그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계획한 일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도 아닌데 큰 오해를 받는 경우가, 그리고 그 오해가 때로는 시간이 좀 지나버리면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오해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오해들 참 많죠. 또 목사라는 그 일 자체가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직업으로 보자면 말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말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오해의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설교로 나를 쳤어. 이런 오해 되게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빗대어서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어. 뭐 이런 얘기도 들을 때가 있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저에게 누군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죄송하지만 저에게 그만큼 중요하지가 않은 일이라서요 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또 이런 오해를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요, 이제 어려운 교회에 가서 교회를 이렇게 다시 기초부터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딪힘도 좀 있었고요. 제가 지금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파리에서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전 지금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이, 나는 틀리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르게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한 문장을 더 붙입니다. 사랑이 없는 발음은 발음이 아니라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발음을 아무리 좋은 발음이라고 해도, 의라고 해도 그 의가 때로는 바르지 못할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제 네가 우리랑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야 가야 돼라고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뭐 안 되면 한국으로 가면 되지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되면 한국으로 가면 되지 뭐.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의 의도는 뭐냐면, 나는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파리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제일 안 되면 한국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 내가 여기서 잃을 명성도 없고, 잃을 권력도 없고, 잃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여기서 이 일을 하다가, 이 일이 바르게 하다가 안 되면 한국으로 가면 돼.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할 걸 하자는 얘기였는데, 이 친구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이 목사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떠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의 마음이 저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떤 잡음들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이해를 구하기에도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내 말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억이 그렇게 조작을 하기도 해요.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 기억을 조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렇게 했었어 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한 행동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변명하면서 생각들을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말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기억이 조작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 기억의 조작을 통해서 마음을 치료하는 일을 하기도 해요. 뭐 NLP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 뇌의 기억을 조작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억의 조작, 오해 이런 것들은 내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을 그 사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대부분 나에게는 좋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좀 책임도 좀 밀고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었어 라고 상대방에게 나쁘게 기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7장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이야기가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등장하는 인물 요셉이 이런 오해받은 대표적인 인물일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엄마를 사랑했듯이. 요셉은 라헬에게서 난 자식이었거든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몇 년을 고생했다고요? 14년이요. 야, 대단한 로맨스죠. 한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것도 그 여자의 누나를, 언니를 아내로 맞으면서 14년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아내가 낳은 아들 요셉을요,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에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번역본에는 이 무늬를 넣은 옷을 입혔다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다른 형제들과 다른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이 다른 형제들은 막 다 나가서 양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혼자 집에서 아버지랑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다 미워할 만큼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편애를 받고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아버지가 편애해서, 아버지 이삭의 형 에서만 편애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 야곱이었는데도 또 아들을 편애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의 습관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의 습관에서도 이런 모습은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수정하고 변화하는 과정들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아무튼요, 요셉은 형들에게 굉장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에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 요셉의 꿈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순진하게 자신의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막 나한테 다 져라고.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하늘의 별과 달들이 다 나에게 져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께서도 야, 그런 말은 하지 마라, 하면 안 되는 말이다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요셉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죠. 요셉이 정말로 그 형제들에게 가서 니들이 앞으로 나에게 절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너무 잘 알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의 꿈은 형들에게 미움받을 꿈이 아니라 형제와 가족을 구원하는 꿈이었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겠다라는 꿈이 아니라 구하고 보호하겠다라는 꿈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이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는 요셉을 아예 대놓고 미워하게 됩니다. 성경의 장면은 요셉은 집에 있고 형들은 들판에 나가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간 요셉은 형들에게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저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요셉의 꿈은 굉장히 오해받고 있는 것이죠. 그 꿈이 요셉만을 위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을 무시하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은 아예 애당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랜 시간 지나 이루어지지만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모두 힘든 시간이 됩니다. 요셉은요, 상처를 안고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냥 판 것도 아니고요, 죽이겠다고 얘기하다가 야,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팔자. 그것도요, 형 루벤이요, 구해주려고 야, 일단 우물에 던져. 그리고 형제들이 어디 딴 데로 가면 꺼내주려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지가 어디로 가요. 그 형이 없는 사이에 동생들이 미디안 상인이 오는 걸 보고 야, 저거 팔아버리자 그럼. 그리고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마른 우물가에 딱 떨어져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한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야, 요셉의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있겠어요? 그 상처를 안고 노예살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들은요, 결국에는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동생을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고 아프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편치 않았다라는 것은요, 다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총리로만 알고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에게 형제를 잃은 거, 아버지의 슬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된 잘못된 사랑으로 인한 가족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그 사랑이 요셉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철부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보호받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죠. 형제들은요, 그런 요셉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잘해요. 우리의 마음이 다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요, 이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 착각하게 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모인 사람들을 각자 삶의 자리로 다 돌려보내십니다.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고요, 큰 바람이 불어서 배가 파도에 몹시 시달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지만 부는 바람, 흔들리는 파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이때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요. 순간적으로 배 안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와,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나요, 무서워 마시오, 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야, 무서워하지 마.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시험을 합니다.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시험입니다.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걸어 당신에게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유령이냐 주님이냐? 베드로가 주님을 시험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믿었어요. 이리 오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려요.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무엇을 보고 물에 빠졌을까요? 거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소리 지릅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그를 붙들며 한마디 하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아, 왜 의심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있는 배에 오르시고 풍랑은 멈췄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한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배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호숫가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배 안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폭풍우가 치는 이 물결 치는 이 호숫가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쨌든 이 배 안이에요. 이 물 바깥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흔들리고 있지만, 풍랑을 만나고 있지만 배가 가장 안전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서 계신 쪽이 파도가 친 쪽이에요. 주님이 파도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 풍랑이 일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배 안에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 위에 오르자 배는 더욱더 안전해집니다. 풍랑이 제거된 거예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베드로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제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걸음이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물 위지만 예수님께서 이리 와 라고 얘기할 때도요,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그 파도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파도 위로 걸음을 내려갔습니다. 파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위로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런데 그 시야를 돌려서 예수님이 아닌 거센 파도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상황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곳이라고는요, 베드로의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 무서워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물에 빠지게 하는 일을 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배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풍랑과 함께 하시는 주님 편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전하고요,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파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 무엇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바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 시작하면서 그리고 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 율법적인 열심입니다. 바울도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0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0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열심은 굉장히 있었는데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모른 채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10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열심, 무엇입니까? 종교적 구원을 위한 열심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행위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로 모이고 수요 예배로 모이고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왜 이런 예배로, 왜 이런 기도로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왜 한민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얻고자 하였던 종교적 구원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났는데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풍랑 가운데 서 계신 주님, 즉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과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편안함과 안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식을 가지려 합니다. 주님과 서 있는 쪽은 거센 바람이 부는 쪽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평화가 평화는요, 하나님 나라 가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는요,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과 선편에서 거센 바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제가 마태복음 말씀드리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일부분을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우리가 읽는 성경과는 좀 많이 번역이 좀 다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제가 읽는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메시아를 모셔오겠다고 위험천만하게 하늘까지 올라갈 일도 없고, 또 메시아를 구출하겠다고 위험천만하게 지옥까지 내려갈 일도 없습니다. 모세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의 입속의 혀처럼 가까이, 너의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이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도 메시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명이 높은 산 위에 있어 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풀이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계명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입속의 혀처럼 가까이,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입속의 혀처럼, 가슴속의 심장처럼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입에서 혀를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가슴의 심장을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바로 행하십시오라고 현재형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제2세대 사람들에게,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산에서 받아온 거고 이미 홍해를 건너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어렵게 누가 설명해 줘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입속에 혀처럼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심장처럼 있는 그 말씀을 지금 바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어받아서 이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에 혹은 바다를 걷는 것처럼, 즉 홍해를 걷는 것처럼 바닷속 깊은 곳으로 다시 여행하지 않아도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지 않아도, 무저갱에 내려가지 않아도, 그래서 그 말씀을 그리스도가 다시 내려와라, 다시 올라와라 이런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이 말씀은 내 입에 가까이 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가까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이 법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후에 그 마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선포하는 삶, 즉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아멘. 나도 진실로 그렇게 여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후렴구 같은 게 아니에요. 아 하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죠?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내 진심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아멘이 혹사당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다 보면요. 여러분, 제가 잘생긴 것 같아요? 못생긴 것 같아요?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응? 네와 아멘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어요? 네, 네는 할 수 있어요. 아니오도 할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습관처럼 나오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하고 나도 응답하는 거거든요.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게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네. 찾았죠. 성경 찾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찾으셨습니까? 네, 저도 진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와 아멘은 좀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이건 네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왕이란 뜻입니다. 아니, 주인의 말을 이렇게 안 듣고 왕의 말을 이렇게 안 듣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왕의 말 이렇게 안 듣고 주인의 말 이렇게 안 듣고 다 내쫓겨나고요. 다 사용당하고 다 귀양가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가 어려운 것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먼저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자기가 지킨 마음의 의를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입으로 시인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못해요.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어떤 모습으로 해도 우리 교회는요 너무 은혜로워요. 왜요?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거기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매 시간마다 해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랑이 뭐가 되느냐? 우리 한민교회 교우들은 삶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자랑이 될 수 있죠. 이런 것이 자랑이 돼야 되죠. 입으로 시인한 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센풍랑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신앙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셉의 형제들처럼 자기 마음을 다 잃어버렸으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착각해서 동생을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건너편에 서서 예수님은 저쪽에 있고 우리는 이쪽에 있으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안전함을 누리고 싶어요. 주님, 내 영혼은 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을 포기한 채로 세상의 것만을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복을 구하면서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내 뜻대로 따라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얘기죠.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전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일은 아닐까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일입니다. 가장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 우리의 마음이 착각해서, 오해해서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거센 풍파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과 한편에 서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개가 필요해요. 정직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착각이 아닌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 한민교회에 필요한 일이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개독교나 여러 가지 말로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 비난을 왜 쟤들은 우리를 이렇게 욕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라고 한 질문을
우리에게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풍랑 편에 서 있는 것이 맞아요. 그쪽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이 아닌 믿음으로, 오해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그 일들을 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